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거든요. 여러분, 그 꿈을 알아맞혀 보시죠. 그리고 해석해 주십시오.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전 제사를 바꾸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부당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일이 다니엘 2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라는 정말 부당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와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후의 그 사건인데요. 14절을 중반절에 보면요, 죽이러 나가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실제로 떨어졌고요. 이미 지금 황궁에서 왕 앞에 서 있는 이 지혜자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위 관리직에서부터 이제 하위 그 관리들에게까지 그 죽음이 이제 뻗어 나가는 것이죠. 수천 수만 명의 왕의 근위대가 지금 풀린 것입니다. 피바다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요, 15절을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묻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위대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실장급으로요, 왕의 모든 명령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리옥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따라 지금 다니엘을 찾고 있었는데요, 지혜자들 앞에 그들을 찾으러 나가고 있는데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포로 소년이 근위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많아도 18살밖에 안 되는 이 노예가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비서실장에게 왕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15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리옥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지혜자들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죽이러 가는데 죽이는 이유를 상세하게 얘기해 준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리옥이 왕의 그 일을 알림해, 이 단어가요, 굉장히 친절하게 상냥하게 말해주다, 이런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풀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요, 다니엘과 아리옥이 이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리옥이요, 다니엘을 좋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이란 말은 아주 신중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뉘앙스를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1장 12절을 보면 청하오니, 이 단어와 뉘앙스가 같습니다. 이 청하오니라는 이 단어는요, 간청과 공고를 나타내는 불변사이죠. 그러니까 절박하고, 그러나 겸손하게, 무례하지 않게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로서요, 이기적인 자세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리옥은 왕의 근위대장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궁 안에서 아리옥이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앞서 황관장에게 있었던 일도 분명히 아리옥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금 지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자기 살기 바쁜 이때에 다니엘이 도망가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로 나아온 것이죠.
자, 이런 다니엘을 아리옥은요 어떻습니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삶을 알고 있었고 다니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그에게 얘기하고 상황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꿈과 내용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도 사실은 조금 이해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유다 자손 한 사람을 찾았는데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니엘이 직접 왕 앞에 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비서관을 통해서 문서가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왕에게 이런 사실이 전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떤 문서를 줬든지 다니엘은 왕이 말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왕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당하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 그러나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다른 지혜자들과 다르죠. 다른 지혜자들은 3번이나 왕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어떤 시간을 줬는데 알 수는 없지만 허락해 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 후에요, 17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있다,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은밀한 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장면이죠. 자,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대단하죠. 24절에도 보면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의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원수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다 죽일 기회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참 근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참 닮아야 될 모습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바벨론을 국률과 자비로 그렇게 대한 것이죠. 이들은 한순간에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요, 평소의 삶에 그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냈던 것이죠. 자,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 응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밀한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섭리를 명확하게 보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림,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끝 23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보면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이 그 원문을 직역하면요, 때와
정해진 기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비롯한 그 열방의 모든 왕들의 때와 시기가, 그 기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중반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시금 자신의 노력이나 학식이나 어떤 그것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감이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시간에서 보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정말 비현실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라고 얘기하죠. 왕의 성격으로 보아서요, 긴 시간을 분명히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이해할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했을 때요, 아무 대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말씀해 주실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끌려온 이유, 나라가 망한 이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뜻을 구하고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왕이 허락한 시간 내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금식하고 어떤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꿈을 꾸면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요,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게 하신 환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줄 것인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결정인 것이죠.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까요?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이걸 말해주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응답하신 것보다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사는 믿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회복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다니엘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리옥에게 얘기하고요, 왕에게 얘기하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세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한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보면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라고 얘기하죠. 이 은밀한 일, 은밀한 것, 은밀한 일, 이렇게 계속 다니엘이요 18절, 19절, 22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죠. 그러니까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은 것이고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세상 나라가요 자연 이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강한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 앞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찢으셨다고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찢으셨고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요, 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못 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전히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요, 사실은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끌려와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17절을 보면요, 그 일을 알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깊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에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해서요, 인격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요, 정말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7절을 다시 보면요, 그 친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하브로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인격적으로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 이런 관계가 아니었고요,
평소에도 우리에게 있던 나쁜 일, 또 나에게 있던 어떤 은밀한 것,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던 신앙 공동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저희가 말씀의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일상이 평범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뒤는 책임지겠다. 너희들 다니엘 보았지? 그처럼 너희가 기도하고 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